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수요일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쁨과 그 소망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또 요한복음을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분명 나사로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우리 오늘 11장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이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그 발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동생도 누가 죽었다는 걸 인지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구냐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누이 마르다도 나사로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무엇을 인지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루어지는 시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어요. 우리 11절과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깨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는 그 잠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었더라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요. 오빠를 오라버니 일은 동생들의 슬픔과 그 눈물로 또한 나사로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그 슬픔으로 아마 그곳은요, 그 슬픔의 영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는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마르다가 해요.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조금만 여기 있다 빨리 오셨다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따져 묻고 싶기도 했을 거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슬픔의 현장 앞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며칠이나 더 머무셨다? 이틀이나 머무셨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전까지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과 행적들을 볼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그 생수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도 일어나 걷게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남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나기 전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앞을 보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르다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라면 살릴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그러한 책망 아닌 책망으로 들리긴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한마디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보여져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라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뭐합니다?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요, 지금까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과, 또 그때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무엇이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지만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라는 그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는 건데, 그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이 우리나라는 거 압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튼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장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슬플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가슴 아픕니다. 훗날 다시 만날 거지만 당장의 슬픔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 장례식장보다는 결혼식장을 많이 앞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근데 나이가 30대 전후로 딱 넘어서면 한 30 중반쯤 달려가기 시작하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장례식 때 함께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애통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즐거운 장례식장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죽고 나고 애통하는 장례식장만 보았나요? 예, 대부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도요, 어쩔 수 없어요. 슬픔이 가득 찬 장례식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가족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지금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저는 딱 한 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요, 참 기쁜 장례식을 봤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그 대학교 때에 한 해 위에 선배가 있었는데,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저희 또 학부의 후배로 있었어요. 그런데 암 투병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투병 끝에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저는 그때 임원이기도 하고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과 후배들과 가게 되었는데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하는 식장을 들어가는데요. 이게 웬일인가? 식장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조문을 하면 이렇게 주눅도 들기도 하고 슬픔 하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축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어머니도 이제 신학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슬픔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축가 불러달라고. 이제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갔으니까 축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뭘 부르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 가해져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들마다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례식장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의 그 장례식장이 중앙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내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가는 그 자식의 그 장례에서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고 훗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데 이들은 뭐래요?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것보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때 오실 때에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어때요? 슬픈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 그 슬픔의 장소, 아픔의 자리, 애통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슬픔을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잘 알잖아요. 43절, 4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44절에 보니까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는 상태에서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으니까 어떻게 나요? 걸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라처럼 통통통 튀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뭐야? 순간 얼음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와 진짜 오라버니가 맞나?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막 때려봐라. 와 나 아픈데 너도 때려봐. 아픈데 진짜 살아났나 봐 하면서 막 기쁨의 장소가 되지 않았겠어요?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죽음의 장례 현장에서 다시 살아남의 잔치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45절이에요.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무엇을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사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요 또한 아픔이요 실망과 낙담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 마치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요.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 세상에도 수도 없이 당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힘든 일과요 어려움 사건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 사건처럼 우리도 그 죽음의 사건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억울함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과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 아니다?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슬픔을 피할 능력이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그래서 우울증 약 먹기도 하고 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생명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만 밖에 있어서 방콕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마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바꾸신 그것, 꼭 육신의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끊어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의 그 세계 속에서 그것을 뒤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인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 혹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것보다 더 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용서와 평화와 화해와 그 다음에 화평과 해방과 치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네, 와, 야, 너 계란 2개 들고 가라, 너는 계란 3개, 너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에 있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늘 삶 속에 공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절에 수많은 계란을 삶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갈망이 없이 살아간다라면 요란한 빈수레와도 같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면서도,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끊임없이 치유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도 사도 바울조차도 강조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말했던 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연결에 해결 문제의 연결고리가 풀릴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외쳤더니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말뚝에 박혀서 죽기도 하고 멍둥이와 돌에 맞춰서 죽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담겼다가 끓어져서 생명을 부재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그런 순교의 현장을 그들은 맞이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위로부터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순교도 각오하고 맞이하면서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과는 별개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부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요. 마치 행사 치르듯이 부활절을 지내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지금 당장의 내 삶의 포커스에만 맞춰져 있는 여기에서부터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불렀는데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내 삶의 중심 대신에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 우리가 보내고 살아가는데요. 부활절에 그냥 행사 치르듯이 지났네 내년에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